그제자의 증언 시리즈 12번째 시간, 하나님과 우리의 친자 확인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친자 확인법.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안에서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또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는 사실 우리들의 말 한마디 또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 잘못된 것으로 나아가거나 그렇게 될 때는 사실 부모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조심스레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점검해보며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 세워져야 하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살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8장 42절과 59절은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들의 어떤 친자 확인법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같으면 그냥 유전 검사를 하면 간단하게 이들이 가족 관계라는 혈연 관계라는 어떤 피지컬한 그러한 것들을 생물학적으로 증명해 낼 수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우리가 그의 아들이 되고 그의 자녀가 되고 또 그의 딸이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이것들을 믿음의 원리로 인정해내고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몇 가지의 요소들이 있는데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로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중요하게 바라보고 나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과연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가? 라는 이 올바른 관계를 어떻게 검증해내고 확인해내야 하는지 말씀 속에서 3가지 정도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과 우리의 친자 확인법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를 확인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고 계십니까? 그냥 듣는다라는 것이 그냥 들려오는 소리를 인지해서 인식하고 듣는다라는 이것을 말하는 것은 분명 아니겠죠. 왜냐하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청각이 있어서 그 능력이 있어서 어떤 들려오는 소리는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라는 이것에 관한 검증, 이 확인법은요,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나타내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42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 42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는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오지 않았어.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정체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었나? 어제 들었던 매일 성경의 말씀, 어제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진리가 주는 자유에 대해서 너희들은 종노릇하고 있는 너희의 육체적 종노릇에서 해방되어야 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들 사람들이 자꾸 육체적 종노릇에 대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더 깊이 있게 묻혀있는 영적인 해방의 의미를 담고 있는 우리가 영적인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고 살아가는 죄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자 하고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데 그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은 그냥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너희가 자유케 된다라는 이 말씀을 오해하고 왜곡하여서 단순히 육체적 종노릇에 관한 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라는 것들을 내세우며 그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전에 읽었던 42절로 넘어와서 이제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면 너희가 사랑해야 하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의 아들인 나도 너희가 사랑해야 하는데 그런데 너희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을 지적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다라는 굉장히 큰 핵심을 한 가지 지적하고 있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라고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앞서서 내세웠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적인 것을 내세워서 이 부자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참 아버지는 혈통의 관계가 아니라 무엇에서 온다고 말합니까? 바로 듣는 관계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검증해주고 있는 것이죠. 듣는 관계.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 아는 것, 어찌하여 너희는 여전히 내 말을 깨닫지 못하가 또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냐라고 말하는 이 43절의 구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그들의 연약함, 부족함, 아무리 수만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외쳐도 너희가 이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이 들을 수 없는 이 청각의 능력, 어떤 영적 들음의 이 자리를 갖지 못한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지적해 주시며 너희들 지금 듣는 것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듣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그냥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들이 청각력이 떨어졌던 것은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그들이 듣는 법을 자신의 것들로 선택적으로 듣는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듣기 원합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들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되어지고 영적으로 선포되어지는 들음의 귀를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리는 소리로서 들려올 때 기분이 나쁘면 이것은 나쁜 말이고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고, 그러나 그 말씀이 거친 말이든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르게 들렸을 때 내 자신을 빗대어 볼 수 있는 듣는 올바른 능력이 있다라면 그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고 그의 삶의 방향을 점검할 수 있는 거룩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은요 여전히 들을 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친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확인되어져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듣는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있어서 그분이 나의 참 아버지가 되는 것.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너희의 소속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 나에게 속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너희가 스스로 해석하고 너희가 기대하고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적으로 듣는 너희의 이 인간적인 선택의 청각 능력만으로 너희가 세상을 살려고 하고 내 말씀을 대하니 너희의 귓가에 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가 들을 수 없다라고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만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쏟아진다 하여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께 속한 자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서 듣는 이 마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없다라면, 우리가 그들을 듣지 아니한다라면, 들을 줄 알지 못한다라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이 친부로서의 어떤 내가 그의 친자가 된다라는 이것들에 검증해낼 수 없는 그러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육체적인 유전자를 구별해서 나의 자녀, 나의 아버지, 나의 부모라고 검증해내지만 그러나 혈통보다 그들이 내세워서 앞서서 8장 전반부에 이 이야기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혈통이라는 것들을 내세워서 그 관계성을 확립하고 증거하려고 했던 그 포인트를 예수가 뒤집으면서 뭐라고요? 너희들에게 들음의 마음, 이 듣는 것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능력이 있는가? 너희가 이것을 통하여서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참 아버지가 되는 것들이 이 친자가 확인되는 이 검증이 일어나는데 너희는 과연 나의 말씀을 나의 말을 너희가 들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너희에게 있는가에 관한 것들을 점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에서 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떤 이 땅을 살아갈 때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열심이나 율법적인 지식이나 어떤 혈통, 아브라함에서 났다라는 나는 아브라함의 서열인데라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듣는 것에 듣는 귀,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더욱더 말씀 가운데 깊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더 나에게 잘 들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은혜 받는 거룩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좋은 청각력을 가졌고 내가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고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육체적인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 하여도, 그렇다 하여도 바로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서 내가 어디에서 났는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내 존재에 관한 이 정확한 방향성이 나에게 있는다라면 우리는 생생히 우리의 귓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을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친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능력이 검증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스스로 난 자가 아닌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인지하여서 하나님께서부터 난 나의 모습,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나를 지으신 나의 아버지, 참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친자 확인법.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가를 검증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가. 오늘 말씀 48절로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앞서서 유대인들에 관한 소속에 관해서 과연 너희와 아버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던져주셨던 참 혈통이 무엇인지, 그냥 너희들의 피의 관계의 것이 아닌 듣는 관계로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그 능력치를 먼저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 뒤에 바로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에 이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48절이죠.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사마리아 사람, 혼혈된 자, 그리고 혼혈종이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로 그렇게 모함하고 있습니다. 매도하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려줬어도 그 말씀 속에서 그들에게는 아름다운 깨달음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를 향하여 반박하는 말로 너는 귀신 들린 사람이야, 너는 혼혈종이야, 사마리아 사람이야 라고 우리의 말이 옳아라고 여전히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49절에 반응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경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야.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올바른 어떤 덕의 자리고요, 아름다운 미덕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공경한다는 의미가 과연 성경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헬라어로 이 티마오라는 이 공경한다라는 단어는요, 말로만 존중한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사명으로, 그 자신의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전적으로 그를 순종합니다, 그를 믿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고난이 닥쳐와도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으로 자신에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십자가로 나아갔던 사명자로 이 공경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내셨던 분입니다. 결국에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에서는요, 세상에서는 사실 이 공경한다라는 것을 그냥 내가 좀 존중을 받고 내가 높임을 받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만 바라보게 만들지만, 그러나 이 공경한다라는 성경적인 주는 이 티마오라는 이 공경은 바로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50절에 바로 내가 예수가 나의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공경함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50절.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아멘. 뭐라고요? 나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라는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예수의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가? 여러분, 그것에 대한 해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공경한다의 증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고 있는가를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 시작 때 소영 집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기도 안에서도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나타내고 누군가를 드러내고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은 하나님의 것을 대신하여 영광 받을 것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실력 발휘도 아니고 나의 출중함을 나타내기 위한 나의 존재감의 검증도 아니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부서의 일들을 할 때, 사랑방의 일들을 할 때, 각 위원회의 각 부서들의 일들을 감당할 때도 부서장으로서, 위원장으로서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내가 여전도 회장을 하니, 내가 남전도 회장을 하니,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나 때에는 정말로 잘 이루어졌던 이 어떤 모임이 있었다, 이것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삶들이 아니라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마침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만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이 자세가 검증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친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인 욕심을 비우셔야 해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세움을 받고 내가 드러나는 것들을 과감하게 꺾어내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그것들을 전혀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도 그냥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참 연약해요. 그게 잘 안 돼요. 조금 안 되면 섭섭마귀가 틈타서 서운해지고요, 마음 가운데 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좀 알아주지, 이런 마음도 찾아와요. 왠지 아세요? 인간이 너무나도 연약해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속에서도요,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의 그 큰 무리 가운데 골리앗이라는 큰 거인이 나타나서 싸울 때 그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욕하는 그 모습 속에 다윗이 마음 가운데 분노하여 그 앞으로 나가면서 그가 외쳤던 한마디는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나와 있는 대로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며 이 온 회중을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의 선언은요, 하나님의 영광 선언이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이 어린 다윗의, 이 소년 다윗의 외침, 그의 선포는 승리의 주체는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싸움을 내가 오늘 내 눈앞에서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우리에게 욱박을 지르고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비방한다 할지라도 이 싸움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들을 그가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감당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을 지키기 위해 무슨 전쟁을 하셨죠? 그가 싸웠던 전쟁은, 이 모든 것의 싸움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내가 이 싸움을 감당한다라고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그러한 전쟁이셨죠.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가의 이 검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오직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의 거룩한 모습으로서 드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친자,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시는 그러한 검사가, 친자 확인이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하나님과 우리의 친자 확인법,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가를 검증하라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과 우리의 친자 확인법, 세 번째 모습은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지키는가의 검증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지켜내는가.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51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키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지키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테레오라는 단어인데 소중히 간직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면 어떻게 해요? 영생을 주신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친자인가를 확인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 말씀을 소중히 간직한 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들을 검증해 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십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도 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소중한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우리에서 삶에서 지켜내고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그것들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머릿속으로 마음으로는 요동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말씀을 내가 지켜야지.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지켜내야 한다는 그 말씀의 소중함을 갖고 살아가는 것. 비가 오는 날씨 속에서도 명품백을 들고 가는 사람이 그 명품백에 비를 맞추지 않기 위해서 가슴속에 품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에르메스보다 더 낫고 더 좋은 어떤 브랜드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여긴다라면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속 깊이 품고 달려가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친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들여다보면 사무엘이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잘 보여줬습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달하고자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 그것들을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바르게 전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성경은요,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에 사무엘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고 전하였던 믿음의 사람을 성경은 사무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나오는 또 다른 인물 중에 요셉 또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39장의 내용에 들여다보면 이 보디발의 그 유혹 가운데 수많은 유혹이 그에게 찾아왔지만 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1차적으로 잡혀 있었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였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보디발의 남편이었던 그가 나를 신임해서 이 위임을 주고 나에게 이 집사의 자리를 줘서 이곳을 지켜냈는데 나는 이 신뢰를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은 그 내가 신뢰하는, 내가 충성되어야 하는 나의 주군의 아내이니 이것들을, 이 질서를 내가 지켜내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의 가장 시작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를 정확히 이해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이 주셨던 간음하지 말라 그 모든 말씀을 지켜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행동하고 지켜내려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죠? 누명을 쓰고 옥에 가게 되었어요. 이것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지켜낸다고 해서 우리의 앞에 즉각적인 형통함은 절대로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즉각적인 형통이 없다 해서 그것이 실패한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보디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39장의 성경을 들여다보면 39장 2절에 뭐라고 먼저 시작되냐면 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시작되고 보디발의 아내와의 그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것들이 모두 다 맞춰진 21절에 가서도 39장 21절에 가서도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 사람에게는 항상 주님이 함께 동행한다라는 믿음의 승리 공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지키려 하는 그러한 은혜의 몸부림이 필요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진정한 자녀가 되어 이 땅을 거닐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과의 동행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친자 확인법을 한번 말씀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것이 있는가를 검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이 검증되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지키려 하는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지킬 때 주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구별하며, 하나님, 나는 이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서 이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내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에 보면, 마지막에 56절, 57절, 58절, 5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유대인들이 너가 아직 50세도 안 됐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수천 년 전의 사람을 네가 어찌 먼저 알았다라고, 그가 너를 봤다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라고 하면서 나아갈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선포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59절에 뭐가 나오죠?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믿음의 결단은 이러한 모습이에요. 돌을 든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 하지 마, 허튼 소리 하지 마. 그러며 그들은 자신의 손을 다해서 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죠? 하나님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해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낯선 예수였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고, 그가 오늘 하는 이 던지는 말 가운데 너는 여전히 신성 모독하는구나, 너는 그러한 존재구나라고 그들의 이해는 그렇게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목 놓아 부르짖었어요. 나는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단순한 교사도 아니다. 나는 단순한 율법 교사도 아니다. 나는 영원부터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와 함께한 나는 그의 아들이다라고,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성을,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선포하며 나타내시는데,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향해서 돌을 들게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서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흔들고 내 영혼을 일깨우는 그러한 울림의 말씀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내가 그 음성을 바르게 들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그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달라라고, 하나님, 주님을 공경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간직한 채 끝까지 내가 죽음까지 이른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받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 찬양이 생각났는데요,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으니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그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으리.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으니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으니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가장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이 나에게 있기 원하는 거룩한 그러한 부자간의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나의 참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하고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또 주님의 그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푸른 초장을 거닐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그 관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주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혈통과 그것들로 관계를 자신들의 가치관으로 고집하였던 유대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자기의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 우리는 오직 관계를 통하여서, 듣는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가 세워져감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신실하신 그 말씀의 전달자가 되어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어떠한 고난과 하나님 누명과 하나님 오해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을 믿으며 나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5분의 시무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장로님들이 감당하고 있는 모든 위원회의 사역들이 주님의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김천호 장로님과 이재영 장로님, 그리고 우리 남세한 장로님과 이태호 장로님, 그리고 김영순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함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인간적인 것들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이 사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건강함과 영적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무장로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회의필 아닌 장로교회 5분의 귀한 장로님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각 위원회의 사역들이 주님의 은혜로 인도되어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장로님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주의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이끌어갈 때 충만한 은혜로 넘쳐나는 아름다운 리더십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팀 사역자들에게 지혜와 명철, 순종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한 팀, 원팀이 되어 이 사역을 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안고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선택적인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성취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그분을 전하는 그 삶이 저는 우리 교회에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3월 9일부터 19일까지 저와 선교위원장 되신 이태호 장로님이 영국과 사우스 아프리카 선교사님에게 나아갑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또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그들의 사역 현장을 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안전한 일정 되도록, 또 우리가 7월에 계획하고 있는 도미니카 단기 선교, 특별히 이번 선교는 기존에 우리가 감당하고 있었던 예수는 나의 양식교회,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저희가 함께 통역으로 섬겨주셨던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우리 강동효 남아얀 선교사님이 개척한 이제 교회와 또 이제 사역 현장에 이제 투입될 건데요. 그곳에서 감당하는 우리 VBS와 또 전도 사역들, 모든 것들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의 형편과 여건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또한 마음을 함께 모아 아름다운 사역이 잘 일어나도록 함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감당하고 있는 6개 대륙에 하나님 8개 나라에 23분의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지상명령 성취인 이 선교를 놓치지 않도록 잘 훈련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지난 겨울 추운 시간 우리가 스프링롤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선교적인 마음을 통하여서 이 사랑의 마음을 끊이지 않고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아름다운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미소 지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3월에 있는 선교 여행 가운데 이 비전을 우리가 담고 나아갈 때 선교사님들의 형편들을 하나님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것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으로 함께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자녀 위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7월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 아름다운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18명의 믿음의 일꾼들이 나아가는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은혜를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이 선교를 잘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있을 한국학교,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게 될 늘푸른 대학과 노방전도 바이블 아카데미, 이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하셔서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이 작은 사역들이 이 사회의 따뜻한 온정이 되어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늘 푸른 대학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어르신들이 이곳에서 행복을 느끼게 하시고 또 늘 푸른 대학은 정말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하는 어떤 이 식사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좀 섬김이들이 자원하여 많이 일어나 이 사역이 정말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노방 찬양 전도가 이제 금요일부터 또 시작됩니다. 스카이버 로드에 나가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시간을 내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아울러 바이블 아카데미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커피 브레이크, 이미 시작된 커피 브레이크, 또 서지현 목사님의 클래스와 또 제가 준비하는 클래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과 이 믿음의 여인들의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있게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사역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시고 한국학교를 감당하는 최경배 집사님과 늘푸른 대학을 감당하는 서재훈 목사님, 김준영 목사님, 하나님 그리고 노방찬양 전도를 감당할 때 또 바이블 아카데미를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열정과 뜨거운 마음이 있어 하나님 그 복음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하나님 견고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작은 질병부터 또 늘 달고 사는 큰 질병까지 이름을 한 분 한 분 다 불러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영숙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박문자 집사님과 유광현 집사님 또 그 외에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그분들을 위로해 달라고 3월 3일에 있을 우리 이예수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고 미스터 파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이예수 권사님의 그 빈자리가 외롭게 느껴지지 않도록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같이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서로를 위해 중보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동역자들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많은 분들을 만져주십시오. 우리 김민준 장로님, 오재근 장로님, 신하군 집사님의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소영 집사님의 눈을 회복하여 주시고 김준호 장로님의 눈을 만져주시고 기도합니다. 우리 샤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샤나 집사님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는 모든 길들을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영숙 집사님을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광현 집사님의 건강을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남겨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놓이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주일학교 사역을 담당하는 유종훈 전도사 그리고 또 유스를 담당하는 암스트롱 또 청년부를 맡고 있는 우리 김준현 목사님까지 모든 교육부의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이 교육부가 정말 바르게 잘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의
목사들의 헌신들이 담겨 있고 그들의 기도가 담겨 있기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내 꿈 장학회를 위해서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또 이 동참하는 자들이 이렇게 있어서 이 사역에 이렇게 또 힘을 내서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지인을 통해서 연결이 되신 연결자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다음 세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경각심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에게 내 자녀는 이미 다 컸기 때문에 나에게는 자녀가 없으니 이것은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또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믿음의 1세대, 2세대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3세대, 4세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잘 양육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꿈 장학회는 우리 교회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얹으면 이제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학원 사역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쪽에 장학금으로까지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위탁하며 잘 조직되어지고 질서 있게 이것들 이제 저희가 3월 중에 한번 모여서 이사회를 구성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 안에서 움직일 텐데 여러분들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교육부의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교육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육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일학교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져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유스 아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사역자들에게 힘을 주셔서 이 사역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삶의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일으켜낼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 꿈 장학회를 올해 신설하여 인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인도하는 김영순 장로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이 사역들이 주님의 강성한 아름다운 씨앗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 뿌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내일의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일 드려질 거룩한 주의 날, 이 주일 성소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갈급한 심령으로 준비되어져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넘치는 풍만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KM과 EM과 자녀들의 모든 예배까지 하나님 이곳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영적 성령의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인도해 달라고 예배를 준비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내일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는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도록 내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요한복음 9장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느끼는 아름다운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효금 목사님과 유정훈 전도사와 함스트롱과 저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예배 위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일의 이 예배 현장에서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예배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과의 깊이 있는 올바른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주님의 자녀 된다라는 이 믿음의 명제를 우리가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이 부자 관계, 부녀 관계가 유지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지켜내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머물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이 사역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역을 이끄는 리더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이번 주 금요일부터 노방 전도를 이제 시작하려 합니다. 다음 주에 열리는 그 노방 전도를 통하여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외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를 통하여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이 페이필 지역에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 나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주께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나의 가슴에 떨어지도록 주님 나에게 선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주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명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 말씀의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회입길 아닌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특별히 이곳에 나와 주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석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